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우리의 배우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 감사하고, 또 아직 강건케 또 함께 우리 곁에 계신 우리 또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가르침과 도전 가운데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옥토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들을 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발만 관역에 맞추면 미국 사격 선수 국가대표였던 매튜 에먼스는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정중앙에 명중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8.1점, 10점 만점에 8.1점만으로도 그는 금메달을 딸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게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에먼스가 신중하게 관역을 조준하는 순간 선수도 물론이고 관중들도 숨을 멈추고 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총알이 관역에 명중했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하고 에먼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손을 들어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내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50m 남자 소총 3자세 결승전 마지막 격발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조금 후에 이 에먼스가 쏜 한 발의 총알이 0점 처리되었다라는 발표가 나옵니다. 금메달을 거의 목에 걸 뻔했던 에먼스는 8명 중에 8등으로 꼴찌로 경기를 마치고 맙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2번 레인에 서서 사격을 하던 이 에먼스가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의 2번 레인 끝에 있는 관역이 아니라 그 옆에 3번 레인 선수의 관역에 조준을 하고 총을 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타겟에다 총을 쏘는 것이죠. 엉뚱한 타겟에 아무리 10점 만점을 맞춰도 그는 0점 처리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 황당한 실수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마치 다른 선수의 레인에 있는 타겟에 사격을 하는 사격 선수처럼, 에먼스처럼 엉뚱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중석을 채워줄 팬이 아니라 그를 닮기 위해 그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카일 아이들맨이라는 분이 Not a Fa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팬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만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어떤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있는 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 드리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마치 자기 레인이 아닌 엉뚱한 관역에 총을 쏘는 사격 선수처럼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을 수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서 성경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다고 고백도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가 내 삶의 전부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가끔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중 예배 또는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자리에서는 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빈둥거리는 데 사용합니다. 교회 커뮤니티에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해달라는 광고를 보면 시간을 내어서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만들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은사를, 나의 탤런트를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까 봐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적당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며 적당히 헌금하며 적당한 거리에서 교인들과 교제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고 편안한 마음을 주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게 잘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관중석에 앉아있는 팬과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타겟에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타겟,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마음대로라는 타겟에 총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는 것,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 대상을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고, 그 대상이 내는 소리를 귀로 듣고, 그리고 코로 냄새 맡고, 가능하면 혀로 맛을 볼 때, 그렇게 오감으로 우리가 그 대상을 직접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안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 지식과 우리의 경험 지식이 함께 결합된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비행기에 관해서 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머리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빠르게 나를 데려다 준다. 기체는 무겁지만 공기역학적으로 잘 구조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하늘을 날 수가 있다. 그리고 공중에서 균형을 잘 잡고 추락하지 않고 비행을 할 수 있다. 착륙할 때는 약해 보이지만 날개 밑에 있는 두 개의 바퀴와 앞쪽에 하나의 바퀴가 바닥에 안전하게 이 비행기 기체를 착지하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조정하는 파일럿은 충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륙과 비행과 착륙의 모든 과정을 실수 없이 진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머리 지식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지식은 뭘까요? 이런 지식이 오류가 없고 믿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지식, 그 지식은 우리를 실제로 비행기 티켓을 사게 하고 그리고 티켓을 이 승무원에게 주고 비행기 좌석에 가서 앉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지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죠. 파일럿에 대한 머리 지식은 이 파일럿이 힘찬 이륙과 안정된 비행 그리고 부드러운 착륙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에 대한 머리 지식은 우리가 안전하게 하늘을 날아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해서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땅을 밟음으로써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머리 지식이 경험 지식과 결합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그 대상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 이러한 머리와 경험이 일치가 된 참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추상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 그렇게 경험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아무리 대단한 자랑할 만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3대 5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엉뚱한 타겟에 총을 쏘고 있는 예수님의 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암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신앙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기 이 예배당에 마치 팬처럼 관중석에 잠시 앉았다 떠나는 그와 같은 팬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제자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팬으로 남지 않고 제자의 삶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하죠.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온전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한 번에 뚝딱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일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고 프로세스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언제 이 우물 틔우고 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될 줄은 잘 모릅니다. 그냥 물만 주고 기다리는 거죠.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싹이 트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잎이 생기고 그리고 꽃이 핍니다. 여기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이처럼 시간과 노력과 의도적인 정성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도로 부르심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머리 지식을 가지고 그 머리 지식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서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경험 지식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붙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단 한 번 허락하신 이 인생이라는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완성되어져 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고 하시는데 그건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바쁜지 또 얼마나 제가 직장과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처럼 이 바쁘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은 목사나 선교사 또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나처럼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주일 예배 나오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이 정도 하는 것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까지 나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이 제자됨,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가 되는 그 일이 정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각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everyone입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죠.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에 각 사람을 모든 사람으로 여러분 한번 바꿔서 함께 읽어볼까요? 각 사람을 모든 사람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을, 교회 안에 속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나는 이 정도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변명이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구경하는 팬이 아니라, 성도들이 잘 달려가는지 옆에서 구경을 박수 쳐주는 팬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 부르심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는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채 날마다 한 걸음이라도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길에 힘을 쓰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특징.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죠.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 거짓 가르침,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에 쉽게 속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사기당하는 것이죠.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정말 좋은데? 그러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이거 좀 하면 어떻겠어? 그러면 어느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서 어디 뭐 좋다고 투자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따라가면서 막 투자하다가 망하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귀가 얇은 사람. 세상에 사기를 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이죠.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아직 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혹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유혹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져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정말 단 5분이라도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길 가면서 빌보드를 통해서 수도 없이 책이든 무슨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유혹들을 받습니다. TV, 드라마,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음악은 뉴트럴한가요? 아닙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듣는 음악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가르침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덮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의 요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죠. 그리고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의 교훈에 걸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 속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세례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세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날마다 세상이 우리를 세상의 제자로 훈련시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성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면 날마다 세상에 우리는 물들어서 썩어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그냥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깨어있는 대부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교훈의 풍조를 끊임없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루를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날마다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결심하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바로 이 세상이 우리를 훈련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이 세상의 훈련은 여러분을 전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훈련은 여러분을 세상을 닮은 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왕노로 차는 자, 그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훈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아니라 사탄을 닮은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은 오르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닮아가는 길은 내리막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더 추워지기 전에 우리 가자. 그래서 산중에 숙소를 잡고 그리고 자전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파일에 가서 자전거를 탔는데 좀 심하게 탔습니다. 저는 원래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래서 좀 교육자들이 함께 해보자 그랬더니 다니엘 목사님이 바람 잡고 이강호 목사님과 김호 전사님이 억지로 끌려와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이틀 동안 한 64마일 정도를 탔어요. 그러니까 한 100km 넘는 그 거리를 이틀 동안 탔습니다. 교육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게 교육자들 좀 불쌍합니다. 담임 목사 잘못 만나서. 근데 이 자전거를 타면요, 그냥 걸을 때랑 좀 다릅니다. 약간의 경사 있죠. 한 1% 정도 되는 경사라도 느껴집니다. 경사로 느껴져요. 오르막으로 느껴집니다. 경사가 점점 더 심해지면 자전거를 타고 아무리 기어를 가볍게 바꿔도 올라가는 것이 힘들죠. 내리막은 다릅니다. 내리막은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전혀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마치 오르막을 오르는 길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르막을 향해서 매일매일 온 힘을 다해서 한 걸음씩 꾸준히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의도적인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의식적인 깨어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그리고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이 무서운 속도로 점점 더 빨리 세상의 내리막을 치달아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 일주일 중에 하루 혹은 또는 삶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고자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기 위해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순간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너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오르막을 오르는 것처럼 힘이 들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언덕을 오를 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가벼운 복장을 합니다. 라이크라만 입죠. 뭐 이게 큰 거 매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짐을 들거나 두꺼운 옷을 입거나 뭐 모자를 달거나 그러지 않아요.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가벼운 복장을 합니다. 자전거도 무게 조금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만들어야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 우리를 뒤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죄의 관성,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심,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힘차게 페달을 밟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시간의 대가가 있고요, 헌신의 대가가 있고 희생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Not a Fan이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맨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공산국가였던 루마니아 지하교회 리더였던 존 오로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산치하에서도 많은 목사들이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통해서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기쁩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들에게 보통 한 3개월 정도,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들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이 결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보통 이 과정을 마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례받기를 원했다고 하죠. 그러면 그때 존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시니 참 기쁩니다. 그런데 당신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앞에 서서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고 간증할 때 우리들 속에 혹시라도 숨어 있을 감시자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다음 날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값싼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여러분 결심하는 순간 직장에서 강등될 수도 있고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친구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목숨을 내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존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정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산치하의 로마니아, 또 종교의 자유가 아예 없거나 제한되어 있는 중국이나 북한, 또 이슬람의 위협을 받는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마치 신앙의 자유를 그냥 공기처럼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기 전에 이러한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아직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섣불리 그분을 따라 나서시기 전에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커리어와 여러분의 가정은 더 이상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좁고 험한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성경의 길,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세대가 요구하는 분주하고 강박적인 삶의 리듬을 더 이상 따라가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홀로 있는 고독,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침묵,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는 휴식이라는 이 창조의 리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주한 자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세상은 잠 못 자고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며 하나님의 리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광야 가운데 침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하며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끊고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 길, 그 길 역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깊은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날마다 성령님 앞에서 들고 나와 씨름해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날마다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그렇게 용서받은 감격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 눈을 감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이 그들의 양식인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로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은 결국 세상의 길, 누구나 다 가는 그 편안해 보이는 그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찾는 이가 적은 그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길,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은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발자국만 따라서 끝도 없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주님처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지불해야 되는 수많은 대가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 주님을 닮아가는 이 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걸어가는 이 길, 온전한 자가 되는 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길, 이 길에는 세상의 끝에 있는 죽음이 아니라 참된 소망의 약속, 영생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이 그 좁은 문을 열고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 길이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며 진정한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며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등지고 힘들어도 걸어가기로 결단한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언덕의 길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며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걸어가야 할지, 아니면 세상의 끝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쉬워 보이는 그 길로, 넓어 보이는 그 길로, 세상이 다 가는 길로 내리 달리며 걸어갈지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이 길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이 공동체, 이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함께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다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내가 체험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훈련의 장, 실천의 장으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개인의 골방을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합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아가는, 혼자 거룩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같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만드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골방과 개인적인 말씀 연구와 묵상이 어우러지면서 함께 이칠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훈련하고,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서 1대1과 여러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화요여성 모임 마더와이즈에 나와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고, 세상의 부패를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어서 막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오르막, 소망을 가지고 오를 그 오르막,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 힘들어하고 쓰러져 있고 지쳐 있는 자들, 그 길에 발을 내디뎠지만 감히 앞으로 혼자 나아가지 못하고 떨고 있는 자들, 그들 곁에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나 혼자 제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제자의 길로 함께 가도록 이끌어주는 자, 한 걸음이라도 나와 함께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그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오르막길, 소망을 가지고 오를 그 오르막길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며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기 원하면서 계속 이 길을 홀로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